말씀 역대상 17장 1절에서 4절,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이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이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즐겨 부르는 복음송이 있죠. 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거기 2절에 이런 가사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네. 저도 이 찬양을 이제 좋아하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흥얼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기도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답을 하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좋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응답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뜻밖에도 하나님은 응답에 있어서 거절이라는 방식을 종종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거절을 할 때도 있고 당할 때도 있죠. 혹시 금전거래를 통해서 거절을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사랑의 거절을 당해본 적이 있는지요? 아니면 어려운 부탁을 거절당해 보신 적은 또 없는지? 혹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누군가에게 전도하다가 거절을 당해 보신 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거절당하면 대개는 쓰라린 감정을 가져오죠. 네, 거절은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거절을 불쾌하게 여기는 이유가 뭘까요? 그 거절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거부한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거절하는 일에도 지혜가 필요하다. 거절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거절은 잘하고 또 잘 받아야 돼요. 거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배려해서 지혜롭게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자, 혹은 내가 거절을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나의 인격을 거절했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오히려 이렇게 내 스타일이 상대방과 다를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저 다른 거예요. 그래야 거절의 상처를 받지 않고 너그럽게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절이 내 생각이나 내 의지만으로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거절을 하고 거절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거절을 통해서 상처를 주지 않고 또 받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거절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항상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살다 보면 거절은 우리 인생길의 브레이크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여러분, 내리막길에는 브레이크가 필수죠. 네. 없으면 큰일 나죠. 근데 만일 그때 누군가 나에게 거절이라는 브레이크를 밟아주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과거의 사건을 돌이켜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야기됐겠어요? 내 인생길에 크고 작은 사고들이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거절이라는 브레이크를 밟아주었기 때문에 더 큰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다.
건강을 지킬 수 있었고 궤도를 이탈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거절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내 삶에 진보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훨씬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한참 자라는 아기들은 이 부모의 거절이 큰 약이 됩니다. 아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겠죠. 그게 3살 때의 버릇이 여든간다 하는 말과 이어지겠습니다. 거절을 대하는 방식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거절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절은 어떨까요? 우리가 즐기는 찬양 중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있잖아요. 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챙기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분에게 실수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면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또는 혹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혹은 나의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이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절은 분명히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아니 뭐 거절이 무슨 은혜야 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요. 네, 대부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응대해 주기를 기대해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그리고 좌절을 하는 거죠. 우리는 때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했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담하여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를 당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거절은 또 다른 방식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방식으로 응답하시기를 간구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소원을 그분의 방법으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일이 만일 나의 방식대로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안할까요? 정말 혼란해지고 불행해질 거예요. 만일에 내 방식으로 돌아간다면 세상의 모든 질서는 무너질 겁니다. 네, 우리는 공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당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분이 행하시는 일 가운데 온전하지 않은 것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절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거절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성경에는 이러한 어떤 샘플 같은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절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있어요. 거절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새롭게 체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이 대표적인 존재일 거예요. 다윗은 영성이 특별한 사람 아닙니까? 어린 시절부터 양을 치면서 시를 짓고 노래를 하고 이 다윗의 시편들을 읽다 보면 아름다운 동시를 보는 것 같잖아요. 아름답습니다. 그를 하나님이 들어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의 치하에서 나라가 흥성하고 부강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왕이에요. 자, 그 사람이 그쯤 되면 느긋해지겠죠. 그래, 나도 좀 누리자. 나도 좀 쉬자.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가슴 한편이 허전합니다. 왜요? 나는 왕궁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 주님의 법궤에는 어떻게 저 바깥 천막에 있나? 이건 하나님 밖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서 집을 지어야 되겠다. 성전입니다. 성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사모하는 사람. 자, 그의 노래를 들어보십시오. 시편 134편 보니까 1절에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2절 같이 봅시다. 성소를 향하여. 네, 이게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이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계획합니다. 내가 평생에 주의 전을 지켰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여 드리고 싶었어요. 왜요? 자신은 백향목 궁궐에 거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법궤는 저 휘장 밑에 그냥 있단 말이죠.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정말 순수하고 선한 의도로 그는 계획을 짭니다. 다윗의 그런 마음에 당대의 선지자인 나단도 전폭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보십시오. 역대상 17장 1절에 보면 이게 나단이 한 말이거든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모두 뒷부분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십시오. 원하는 건 다 하십시오. 다윗이 너무 하나님 사랑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뭘 하든지. 늘 다윗 왕의 마음과 하나님이 일치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성전 계획에 당연히 나단은 동의를 하는 거죠. 나도 한 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떨까요? 여러분 17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건축하지 말라. 싸늘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그 밤에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전하라. 나의 거할 집을 너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이 거절하실 거예요. 충격 아니었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의중을 알아주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 섭섭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믿음이 눈으로 봐도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 성도 여러분, 그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를 마다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선하고 좋은 일인데 이게 거절하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게 드문 일이 아닙니다. 드물지 않아요.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거절 같은 걸 당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쫓아와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자청을 합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즉 너는 그러한 나를 따를 준비가 안 된 사람이야 라고 거절하신 겁니다. 거절입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은 먼저 자기 부친을 장사하고 와서 따르겠다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근데 주님이 지적을 하셨어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건 그 사람의 요청을 수정시켜버린 겁니다. 일종의 거절이죠. 더욱 심한 거절을 체험한 여인도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두로 지방을 지나시다가 딸을 고쳐달라고 청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셨죠. 그녀는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야박한 말씀을 하시죠. 마가복음 7장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할지니 먹게 할지니 그 다음 봐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말 싸늘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인은 주님 앞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걸 거절로 받지 않았어요. 인격적 모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단지 주님의 믿음의 테스트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든 자녀들이 먹든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즉 부스러기 은혜를 청한 겁니다. 좋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있을 수 있다면. 주님은 이 거절을 통해서 그녀의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거절을 통해서 주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강화시켰고요. 여인은 그날 큰 은혜와 회복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절에 담긴 은혜를 아는 자는 거절을 함부로 여기지 않고 수용합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놀라운 일이 전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또 다른 통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반응에 따라서 그게 거절이 저주가 되기도 하고 그 거절이 은혜가 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구약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흥미로운 사건이 있죠.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미스터 나만이 나병에 걸렸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저주의 병이었는데 이 사람이 왕의 총애를 받았고 권세가 있었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몸이 썩어가는데. 그런데 다행히 자기 집의 여종으로부터 희소식을 듣죠. 이스라엘 남쪽 이스라엘에 가면 병을 고쳐주는 선지자가 있답디다. 정말 귀가 번쩍 뜨이는 소식이죠. 나만은
아람 왕의 자기 왕의 친서를 받아들고 그리고 우선 이스라엘 왕을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왕 대 왕으로 부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장수 나만을 고쳐주시오. 자, 그래서 이제 나만 일행이 엘리사 선지자의 집을 찾아가게 된 거 아닙니까? 나만은 선지자가 나와서 극진히 예우하면서 영접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 않죠? 선지자는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애들 말로 코빼기도 안 보이고 그저 종을 통해서 통보만 합니다.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씻으시오. 끝. 자존심이 하늘에 닿고 있던 나만이 분노하죠. 이것을 홀대요 거절이라고 봤습니다. 사실 당시 아람 나라가 강대국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소국에 불과하단 말이죠. 이게 나만의 기분이 몹시 상한 거죠. 우리 아람 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물이 얼마든지 있어. 돌아가자. 여러분, 만일 그가 그 순간 분노를 품은 채 낙심한 채 떠났다면 그는 나병을 앓다가 죽었을 것이죠. 성경에 안 나왔겠죠. 근데 그 종들이 나섰습니다. 장관님, 더한 일을 하라고 해도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한번 시키는 대로 해보시죠. 이거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나만이 그 말을 듣고 강물로 들어갑니다. 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강물에 몸을 담글수록 거친 마음이 씻어져 내려가고 나병도 함께 씻어져 내려갑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시죠? 성경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어린 나이 살과 같이 깨끗함을 얻었더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낙심을 조심하자. 그러면 준비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내 생각이 옳은 것은 아니죠. 항상 내 방법이 옳은 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가만히 내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으면 분명히 좋은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이유 없는 거절이 없는 거예요. 분명한 의도가 있으신 거죠. 우리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다시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선을 이룬. 끝머리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고. 자, 여기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가 저지르는 실패나 실수나 다 포함하고 나아가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거절도 포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거절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 방법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수용하셔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거절을 섭섭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은혜의 또 다른 수단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거절하시면 은혜가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한다면 그것은 낭패가 됩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맞습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다윗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거절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하는 그의 열심은 누구도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다윗은 범죄한 후에도 면목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아간 사람이에요.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다윗의 일생의 소원은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잘 짓는 거. 자신은 화려한 궁궐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천막에 있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건 송구한 거예요.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법궤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 전날에 그래서 뺏겼던 법궤 돌아올 때 빨가벗고 춤까지 췄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향한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던 인물이에요.
그렇기에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의 소원을 키워왔던 거예요. 그런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근데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어쨌든 다윗이 상실감에 있지 않았을까? 얼마나 섭섭하고 좀 순간 서운했을까? 나 같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힘들었겠다.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은 섭섭함을 토로하거나 그 섭섭함이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절에는 대개 3가지 이유가 있대요. 하나,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거절하신다. 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거절하신다. 셋,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 아니면 거절하신다. 잘 요약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의 성전 건축을 거절하신 이유는 뭘까? 글쎄, 이 지론에 따르면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포함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대안을 갖고 계셨거든요.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도록 계획하고 계셔요. 그래서 성전 건축은 결국은 다윗의 후대에서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에서 배제된 이유가 설핏 언급된 곳이 있어요. 거기 보면 다윗이 전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랍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자,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가보면 3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여기 너가 누굴까요? 다윗 자신이죠.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피를 많이 흘렸으니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은 노년에 이르렀던 다윗이 후대에게 성전 건축을 명하는 내용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다윗 자신은 전쟁을 수없이 치른 군인이라는 겁니다. 맞죠? 그러므로 평화의 상징인 성전을 건축하기에는 부적합한 인물이다라는 의도가 여기 나옵니다. 사실 다윗은 많은 전쟁했고 적군들을 많이 죽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전쟁도 하나님 뜻 아니었습니까? 결국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손에 피를 묻혔다는 이유로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자, 또 한편 반면에 솔로몬은 누굽니까? 솔로몬. 이 사람 평생에 타 종족과 한 번도 전쟁 치러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 허물은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평화의 왕으로 세웠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와 기도로 하나님과 평강을 만드는 곳입니다. 성전은 나아가 이웃과도 평화를 유지하게끔 만드는 것이 또 목적일 수 있어요.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은 철저히 샬롬의 성전입니다. 평화와 평강의 성전이에요. 그렇다면 그 전을 짓는 데는 솔로몬이 더 적합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과 솔로몬 둘 중에 누가 더 영적으로 우월하냐? 그 문제 아닙니다. 누가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그 문제도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핵심은 이겁니다.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게 하자가 핵심이 아니라 솔로몬이 짓게 하자가 더 적합하더라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을 치르고 손에 피를 묻힌 건 사실입니다. 가나안 족속 죄악이 그 땅에 가득했고 그들을 몰아내야 되고 그리고 그곳에 제사장 나라를 세우길 원하셨어요. 그러므로 전쟁은 불가피한 거란 말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이 거절된 이유를 여러분 도덕적 이유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살인해서 나쁜 거야. 나쁜 자는 성전 짓지 못해. 이런 관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도덕적 관념이 아니에요. 분명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왕 맞습니다. 그는 사방 대적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이스라엘의 국가적 체계를 세운 그렇게 소명을 다한 것이에요. 거기까지가 다윗의 소명이에요. 그것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부터의 계획이란 말입니다. 이제 성전을 짓는 일은 누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더 적합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매듭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 이후가 좀 궁금해요.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그 후. 그리고 다윗이 청을 거절했던 하나님은 그 후 어떻게 하셨을까? 이 부분이 남습니다. 여러분, 역시 다윗은 다윗입니다. 그는 성전 짓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거절을 받아들입니다. 100%. 그러고 나서 그 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에이, 난 몰라.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의 헌신은 더 깊어져요. 자기 목숨의 헌신을 계속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완벽한 준비에 돌입하죠. 다윗은 정말 대단한 왕입니다. 대단한 아버지입니다. 변함없는 그 마음을 주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성경 보니까 또 드렸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또 드렸다. 이 드림은 온 백성에게도 감동의 물결로 번졌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다시금 성전을 위한 헌신에 동참해요. 그리고 이제 노년에 이르는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를 주는데, 여러분 그 당부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해요. 역대상 22장 1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일일이 다 숫자를 해요. 은 100만 달란트, 놋과 철을 무게를 다룰 수 없을 만큼, 보세요,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했으나, 그 다음 뭐예요? 너는 더할 것이며, 자, 너는 더하라. 보세요, 이미 다윗 자신이 충분히 준비했어요. 뭘 더 준비하겠어요? 넘치게 준비했는데. 그러면서 아들에게 부탁합니다. 너는 더 준비하라. 하나님은 한없이 존귀한 분이에요. 그리고 아들 솔로몬이 이 거룩한 일을 잘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유언으로서 이 성전 건축을 또 당부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상에 예루살렘 성전이 탄생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거절은 다윗의 충성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충성을 불러일으켜.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 남은 게 뭐죠? 다윗의 성전 건축을 마다하신 하나님, 그 후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윗과 끝났나요? 하나님은 다윗의 건축은 거절하셨지만 다윗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을 마다한 적이 없어요. 그의 열심과 그의 마음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또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십니다. 더 놀라운 복을 다윗과 함께 기획하셔요.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윗에게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자, 읽어볼까요?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엄청나죠? 아마 보십시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싸우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이건 다윗이 요구한 적도 없는 복이에요. 상상도 한 적이 없습니다. 성전 건축은 마다하셨지만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세워질 그 나라까지 복을 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대대로 이어질 장구한 복이래요. 장구한 복. 이렇게 해서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소원이 거절당했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밀고 가려고도 안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 앞에 마음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누구고 한데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하셨습니까? 내가 누구고 한데. 보십시오. 다윗은 은혜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거절을 은혜로 수용한 것이죠. 그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의 기도를 드릴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과의 화해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거절된 응답으로 인한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체되는 응답으로 인해 지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다. 네, 거절의 은혜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사실 인생은 하나님의 긴 침묵 속에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삶에 대한 솔직한 고백입니다. 적어도 내 눈으로 보기에는 닫혀있는 분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신가요? 이 질문을 진지하게 묻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합당한 깨달음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합당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주권자 하나님의 뜻을 품에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 앞으로 주신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궁극적 축복을 준비하신 분이라는 사실. 우리는 더 큰 은혜 누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왜요? 거절의 은혜가 있습니다. 거절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다윗의 고백을 읽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고백 대상 역대상 17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일게 하셨나이까. 아멘.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데요. 저와 여러분의 훗날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